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 다 누구에게 달렸느냐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뭐 먹었다고 얘기하냐면 마음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것은 선택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뜻을 정했을 때, 또 결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먹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 뜻을 정하는 것, 의지를 굳힌 것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생은 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생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고 인생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뜻함.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되어 몸에다 힘과 건강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며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살을 먹는 사람,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살았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의아하게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러니까 그만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것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걸 누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존중하는 것 넘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적용을 해서 살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리 강습 많이들 하잖아요. 어저께 우리도 요리 강습을 했는데 여기서 요리 강습할 적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소스를 저렇게 만들면 되네. 아 참 맛있겠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배우죠. 그리고 또 맛도 보고 아 이 요리는 이렇게 하면 좋네. 맛도 보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그 실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집에 돌아가서 그 요리를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운 것,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꼭 가정에 돌아가면 그 배운 요리를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그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르게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봐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체험해 보지? 아, 이곳에서 화가 날 때 화 안 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그랬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해보자. 아, 집에 갔는데 막 애들이 들고 뛰고 남편이 막 밤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짜증을 내고 그럴 때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신경질이 확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때 이 마음속에 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짜증내면 안 된다 그랬어. 한쪽으로는 아니 지금 막 너무 애들이 속상하게 잖아. 남편 또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잔소리를 하고 내일부터 잔소리하지 말자.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잔소리 안 할 거야. 그리고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을 마음을 먹는다 그러기도 하고 내가 화를 안 낼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아, 화를 내면 안 돼 하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아, 정말로 그 감정이 싹 누그러지면서 아, 화를 안 내고 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샐러드 만드는 거 잘 배우셨죠? 소스 만드는 거? 그 소스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졌는데 야채하고 버무리니까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그 배운 거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내 맘대로 식초 치고 설탕 뿌리고 내 맘대로 막 진간장 무슨 간장 막 이것저것 막 버무려 갖고는 야채 상추 겉절이를 내 맘대로 해서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간 건강요리법은 알고 배운 것을 존중해 주기는 했지만 자기 삶에는 적용을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게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그들의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하냐가 그 관건이 된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을 알아야 그때부터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요리 강습, 요리 학원 아주 많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화보가 그 화려한 화보를 보면서 이 요리 참
나도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주방에 가가지고요. 해보면 그 맛이 안 나와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뭐가 빠졌지? 그러면서 나중에 에이 그냥 내 식대로 하지 뭐. 그리고는 익숙하게 해왔던 내 방식대로 그냥 요리를 해서 식구들에게 먹게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요리 학원에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요리 학원에 가지 마. 갔다 와야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들은 요리 학원을 가기를 이렇게 배우기를 좋아하죠.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여기저기 구역반 참석하고 그러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알기도 많이 알고. 그래서 성경 어느 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저건 어디에 있어. 저 설교 그전에도 들었어.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는 전혀 적용을 안 해봐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야 하니까 건강전도니까 가자. 그럼 말을 안 하는데 눈들이 말을 해. 뭐라고? 엄마 아빠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도 변화되는 건 못 봤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엄마 아빠 똑같으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눈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품성건설 하는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면 가족들이 말 안 해도 야 우리 아빠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이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선뜻 따라 나서죠. 어떤 부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벌써 이 눈빛이 싸하게 바뀌면 식구들이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숨어버린대. 애고 남편이고 다. 이제 또 뭐 한바탕 뭔 일 회오리 바람 칠 거니까. 근데 이 부인은 화가 나면 이 물건을 이렇게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의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빛이 달라지면 식구들이 그만 설설설설 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나는 것,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이거는 네가 나에게 화를 내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괜히 화를 내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어지게 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조절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가족들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단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화를 내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단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이곳에서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아이들이 이제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또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물건 제자리 쓰고 안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리정돈 안 하는 거. 이걸 이 부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 부인이 아이들 방을 가보니까 한마디로 아주 오방난장인 거예요. 또 여기서 한쪽으로 훅 올라와. 이게 집안이야? 돼지우리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푹. 근데 한쪽 마음에 그냥 치워줘. 그냥 치워줘. 그래서 두 마음이 막 전쟁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둘까 치워줄까? 그냥 둘까 치워줄까? 근데 한쪽 마음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예수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예수님.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옷가지들을 하나씩 둘씩 개키고 그러면서 방 정돈을 깨끗이 해줬어요. 안방도 정리하고 아이들 방 2개도 정리하고 거실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또 화가 훅 났다가 또 예수님 불러서 가라앉고 이것을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나갈 때 자기들이 옷을 막 이렇게 집어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또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또 얼마나 또 화를 낼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이요. 남편도 두려워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눈을 보니까 엄마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화를 안 내지? 그런데 그것이 1번, 2번, 3번 계속 그러는 것이. 엄마가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남편 마음에 1-2번은 어쩌다 그랬다고 하겠는데 3번이 넘어가니까 혹시 우리 아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디 아파? 안 아픈데 왜? 왜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개가천선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파? 안 아프다. 근데 당신 변했어.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낼 텐데 왜 지금은 화를 안 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줄줄줄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2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엄마, 예수님 부르면 신경질 안 나? 예수님 부르면 화딱지 안 나? 그럼 화딱지도 안 나고 신경질도 안 나. 남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의 눈꼬리가 위로 향한 게 아니고 눈꼬리가 아래로 향해 있는. 뭔가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요일 날 아이들이 이제 막 방을 이렇게 어질러 놨는데 엄마가 그전 같았으면 막 이 방 이렇게 어질러 놨다고 핵폭탄 맞았다고 막 난릴 텐데 그날은 엄마가 얘들아 너희가 엄마를 도와다오. 각자 자기 방에서 15분만 빠르게 정리하고 우리 외출하자 그랬어요. 15분만 빠르게 정리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 방을 15분만 정리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15분 만에 정말로 사람의 의지는 뜻을 정하면 번개같이 움직여요. 15분 만에 그 옷을 얼마나 빨리빨리 했는지 가보니까 깨끗이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 후로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뭐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적용하는 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이제 그 실천하는 걸 해서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데까지 간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이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불러서 잡념이 없어지는 것을 거룩한 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종들 위에 자신들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적용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배우기는 모태교인으로 아니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천절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절.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품성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지 아닌지는 살아보는 사람들이 알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영생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먹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라. 품어라. 그러면 영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적용은 하나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킹 흠정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꽉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 화딱지 안 나게 도와주세요. 신경질 안 나게 해주세요. 짜증 안 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점심을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게 넉넉하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잘 먹었으니까 저녁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꾸 옛날에 제가 즐겨 먹었던 것들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고등어 조림도 먹고 싶어. 꽁치 조림도 먹고 싶어.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싶어. 통닭 튀긴 거 먹고 싶어. 이렇게. 사실은 먹으면 못 먹죠. 왜냐하면 배가 이미 꽉 차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럴 때 하는 말이 입이 궁금하다라 그래요. 입이 궁금하다. 내가 왜 이 입이 이렇게 궁금하지? 그러면서 막 눈앞에 옛날에 엄마가 그 무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고추장,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간장하고 해서 이렇게 자작자작 고등어 조림 해줬던 게 막 코에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 식감이 막 느껴지고 먹고 싶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이래?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과거에 먹고 아주 좋았던 것들을 막 생각나게 그래서 내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숯불에다 석쇠를 넣고 꽁치를 왕소금 뿌려가면서 구우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꽁치에다가 이렇게 왕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막 그런 게 눈앞에 왔다 갔다 이게 침 넘어가잖아요. 또 제가 돼지고기 바글바글 끓는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잔뜩 집어넣은 찌개 아주 좋아했어요. 제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그 뚝배기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잔뜩 넣고 김치 쓸어넣어서 이렇게 끓여주면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음식을 점심을 금방 다 먹고 났는데 그 생각이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막 식욕이 돋게.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느낌, 감정, 식감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을 먹었어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단이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한 그 숱하게 먹고 싶었던 음식이 기억 속에서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다시 편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말씀을 적응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또 다르게는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킹흠정역에는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먹고 싶은 생각, 술 마시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슨 수로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뜻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2, 3일은 술 끊는 것 같고 담배 끊는 것 같아. 그러나 다시 먹고 피우게 되는 이유가 사단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을 마음에 주입을 시킬 때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악습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바뀐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나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담배 피우고 싶다, 한 대만 딱 피웠으면 좋겠어. 아니야, 담배 피우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엔 맹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고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썩어질 것이라 그래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술 마시고 싶다, 요번 한 번만 마시고 싶어. 안 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 막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예수의 마음을 먹으면 그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자기 동네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잡수시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굶으셨는데. 그러면서 이거 잡수시라고 음식을 갖고 오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뭘 갖다 드렸지? 누가 양식 갖다 드렸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체험해 보는 것을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양식은 떡이 되고 음료수가 되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돈 벌기 위하여 너무 애쓰지 말라고, 거기에다가만 정신을 쏟지 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말씀을 실천하는 것, 체험해 보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도 마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독사의 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 알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알을 먹는 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먹는 자는 영생을 잃을 것이요.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알이 밟혀서 터졌다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동기가 부여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독사의 알을 빨리 버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참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참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말이 나와요.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런 건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30년 전에 말이야, 내가 그때 이러고 저러고 해서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내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결국은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막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조절이 되고 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은 것이기 때문에 말할 때
그때 내가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참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근히 나를 자랑하듯이 나를 높이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정말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느냐 예수님을 높이느냐, 그것이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은 당연히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혈연으로 나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은 강 건너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럽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꼭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경건의 연습에 성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